오늘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금요일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저희에게 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다시금 저희의 눈을 여시사 저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함께하사 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번 일요일 교과 연구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에 관해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두 짐승은 실상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등장하는 붉은 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뱀, 곧 마귀, 즉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용은 그의 후손인 나라들을 일으켜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움을 하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시대를 걸쳐서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났고 돌아온 용이 그 권세를 넘겨준 바다 짐승에 관해서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잔악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그 짐승을 그분의 자녀들이 분별할 수 있는 특별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2달, 즉 1260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은 듯 보였지만 전 세계를 종교 암흑의 시대로 몰았던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다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 교황권의 행적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는데요. 이 바다 짐승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용 같은 나라로 상징된 이교 로마 나라로부터 받게 됩니다. 또한 그는 경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종교적인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온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또한 참남된 말을 하며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성경에서 참남됨이란 다음에 두 가지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이 바다 짐승의 세력은 42달, 즉 1260년 동안 지배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력은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처럼 바다 짐승은 하나님의 성도를 1260년 동안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길고도 잔악했던 1260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도 요한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겨진 남은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 중에 남은 자손에 관하여 이러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표현은 앞선 3번의 대쟁투가 다 마친 후에 용이 분노하며 마주한 여자의 남은 자손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그 남은 자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던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은 여전히 인내와 믿음으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종교 암흑기 이후에 다시금 등장하게 될 두 번째 짐승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중세의 암흑시대에 교황권이 전성기를 누리던 1260년이 끝날 무렵인 1700년대 후반에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인구가 많은 유럽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적은 땅에서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나라는 어린 양과 같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일어나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미국임에 틀림없습니다.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며 기독교 정신을 가진 미국은 어린 양과 같이 처음에는 순결한 모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의 권세로 인하여서 용과 같이 변질되어집니다. 건국 당시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미국이 이처럼 장차 용처럼 말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1차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동국 공산권이 몰락한 후부터는 온 세상을 향하여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미국에 대하여, 또한 소련과 동국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부터는 온 세상을 향하여 용처럼 말하는 강대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엔마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세계 최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상 이 용의 입을 가진 어린 양과 같은 나라는 기독교 역사에 매우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하였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죽을 것 같았지만 끊임없이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 입을 한 어린 양은 짐승을 위한 우상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결국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더하여 줍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큰 자,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들 물론하고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종교를 통합하려는 종교연합운동과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 마치 다니엘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예배를 강요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놀라운 일들이 마침내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모두 이 예언의 성취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발병으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어떻게 국가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초대 기독교를 핍박하듯이 광신주의자로 바라보며 이기적인 집단으로 공격하는지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배의 위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는 끊임없이 묻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놀라운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93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번 한 주일 기독교의 역사상 이미 일어난 일들과 또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 성경 말씀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또한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이 남은 자손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주님의 천사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안식일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마다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특별하고 귀한 안식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이번 주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전해들은 저희가 오늘 예배드릴 참된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앞에 놓인 이 큰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며 주의 천사로 늘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